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령의 열매 네 번째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 참음은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성령의 열매 세 번째 화평, 이 화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자, 이 시대에 여러분 얼마나 빠른 속도, 또 우리 특별히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저도 그렇고요. 신호등 대기하고 있으면 떨어지자마자 안 밟으면 막 뒤에서 빵 거리고 1초, 2초를 못 참는, 또 인터넷 속도라든지 휴대폰 속도라든지 여러 가지 오래 참는 것에 굉장히 멀어진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분의 기다림조차도 지루해하는 이 조급한 문화는 이미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과 또 인간의 관계 속에서도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좀 마음에 안 들면 쉽게 금방 화를 내고, 또 기대한 대로 상황이 풀리지 않으면 금방 낙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 빨리 안 오면 하나님께 투정도 내고 화도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 시대와 또 세상의 속도와 전혀 다른 속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바로 성령의 속도,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의 9가지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이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 헬라어로 보면은요, 마크르두루미아라고 합니다. 요 원뜻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분노하기까지의 마음의 길이를 길게 늘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자면 인간은 참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세상에서 인간이 참을 수 있을 만큼 참고 폭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참을 수 있을 만큼, 인간 스스로가 의지적으로 참을 수 있을 만큼 참다가 안 될 때 더 참는 겁니다. 어떻게 참습니까? 성령의 힘으로 참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성품이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맺어지는 신성한 열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오래 참아야 됩니까? 그 이유를 우리가 조금 나눠보면,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딱 두 가지가 나오죠. 인자에 관해서 나옵니다.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방주가 지어질 때 기간이 무려 1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심판할 테니까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한 것이 120년입니다.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40년이고 30년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지금 1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면서 120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오래 참으신 거예요. 그때 바로 그냥 금방 배를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겠지만, 노아에게 배를 만들으라고 얘기하시고 사이즈부터 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도 구성하셨을 거예요. 이게 노아가 지으면 한 120년쯤 걸릴 것이다. 그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몇백 년 동안 이방신과 간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인이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지금까지도 눈물로 참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특히 목회자들, 타락한 목회자들이 아직도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으로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타락한 목회자들이 아직도 광대상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 통로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놔두실까?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많은 생명들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그 지도자들을 또 그 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람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저 악인들을 왜 놔둘까? 왜 심판하지 않으실까?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네 주위에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 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원히 참는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오래 참으신다고 얘기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서는 그날까지. 그래서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노아와 방주 너희를 심판하겠다고 하셨으면서도 120년을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이 어디서 나올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대상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뭐랍니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오래 참을 수 없는 사람까지도 너희들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의 이 오래 참음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좀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우리 신앙에 대하여. 그래서 오늘은 사람에 대하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는 것, 이게 참 너무너무 힘든 일이죠. 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우리가 좀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한 귀로 듣고 흘려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강해라기보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들의 삶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오래 참음에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두 번째는 일터와 그 다음에 일상, 세 번째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교회에서의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음입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의 오래 참음을 조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이 주위 사람들에게 좀 많이 참는데 이상하게 제 가족들에게,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는 참 오래 참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 자신을 봐도 그렇거든요. 남들에게는 화를 굉장히 더디 냅니다. 저 이때까지 한 1년 반 됐는데 제 화나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한 번도 못 보셨죠? 못 보셔야 정상입니다. 왜 화날 일이 없겠습니까? 참거든요. 근데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한테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아끼고 제일 오래 참아줘야 될 사람인데 왜 그게 잘 안 될까? 너무 편하다는 이유로 마음의 길이를 가장 짧게 가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오래 참으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면은 조건 없는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옷 입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바닥과 허물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의지로만은 절대 오래 참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정 안에서 성도들이 부딪힐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 갖는 자녀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납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뭐라 합니까?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 이 가치는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가정에서 제일 만만한 우리 가족한테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을 주님께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부당하게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자기의 재산을 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주니까 그걸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실컷 놀고 편하게 빠져 있다가 다 탕진하고 결국은 거지가 되잖아요. 사료도 못 먹는 그런 자리에 있다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반대로 여러분, 그 재산을 주고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식이 그렇게 만약에 탕자처럼 그렇게 했다면 재산을 주실 것입니까? 그러니까 재산을 줬다고 합시다. 재산을 주고 나면 거지가 돼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여러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으십니까? 부모님이라면 뭐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보내놓고 그 아들의 성격이나 뭐 이런 걸 잘 알 거 아닙니까? 분명히 그걸 탕진하고 올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오래 기다립니다.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그의 목을 끌어안고 온 집에 잔치를 벌이고 그를 환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오래 참지 않았다면 저놈의 자식 저거 인간 되기 글렀구나, 그래 네가 한번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세상이 어떤 곳인가, 거지처럼 해서 돌아왔을 때 너 그럴 줄 알았다, 나가라,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그 마음에 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과 양육에는 부모의 눈물 어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아이가 방황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다그치고 매를 들기 전에 동네 여기에서 자녀를 기다렸던 이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 성경적 오래 참음은 내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는 죄인이었던 나를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신 것처럼 나도 나의 가족들,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부모님의 허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덮어주는 영적인 옷을 입히는 행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오래 참고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은 심판의 자리를 내려놓고 그 자리에 기도를 심는 것입니다. 가족에게 상처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똑같이 갚아주거나 쌀쌀맞는 태도로 보복하고 싶은 것은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가족이라 그래서 그것이 죽지는 않습니다. 개그맨 박소홍 씨의 여러분 가족들을 잘 아시죠? 박소홍 씨가 수년간 벌었던 몇백억을 그 형이 관리를 하면서 자기의 사적 일로 다 써버렸거든요. 자, 형제라면, 우리가 아는 상식은 형제라면 용서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죄를 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지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다 용납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가정에서 우리가 오래 참는다는 것은 내가 재판관이 되어서 가족을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뭐랍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갚으신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 참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은 우리 힘을 대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령의 열매가 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배다른 형제들이지만은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고의 고통 가운 밑바닥까지 갔던 그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제가 만약에 그런 형편이었다면 저는 바로 복수하러 그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보십시오.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요셉이 국무총리에 앉자마자 7년 동안 애굽에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흉년이 들었죠. 7년 흉년이 들었을 때 2년째 됐을 때 이 형제들이 애굽에 식량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보게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9년 동안 충분히 자기의 지위에서 그 가족들, 자기를 이 구렁텅이 같은 이 삶에 버렸던 그 형들을, 배다른 형들이잖아요. 친형도 아니고 그 가족들을 그가 충분히 그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9년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 그 형들이 왔을 때도 그가 그 형들에 대한 분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뭐랍니까?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온 백성들을 이 가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사용했습니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자,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결론적인 얘기지만, 그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그 형들을 봤을 때 자기가 지내왔던 그 13년의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올라왔을까? 이것을 어떻게 참았을까? 결국은 성령의 힘이죠. 그리고 요셉은 알았습니다. 형들을 참아주고 용서해 줄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자기가 받은 그 상처보다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가족에게 상처를 받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거나 복수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이 상황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악인도 들어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죠? 예. 그 악인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고 그 악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잘 아시다시피 진양 정씨 집안에 여러분 장손으로 태어났습니다. 충장군파 33대 손입니다. 하만 가면요 진양 정씨만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유교 사상이 굉장히 강했던 집안입니다. 그 집안에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장손이 교회를 다니니 여러분 얼마나 구박을 받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친척들하고는 아예 인연이 다 끊겼습니다. 가족들도 인연이 다 끊겼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 저는 원망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렇게 모든 내가 사랑하는, 내가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야 됩니까? 회복시킨다 하시면서도 5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불평 불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셉처럼 지나와 보니까요,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주님만 바라보는 목회자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조금 서운함은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가 주님 소리 놓지 않고 이렇게 또 목회자로서 20년을 넘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긴 것을 알기 때문에 불평보다는 지금은 더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자식도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자식도 안 주시니까 참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나와 보니까 모든 가족들까지, 내가 사랑받아야 될 그 가족들까지 다 끊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죠. 요셉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없는 가정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래 참으실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서 그 가족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지 않아도 오래 참음의 눈물로 씨앗을 심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변화시켜서 회복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 일터와 일상생활에서의 오래 참음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일터와 일상 속 오래 참음은 일터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사는 관계 속에서 오래 참으면요, 어떻게 보면 좀 일터에서는 무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으면요, 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터와 일상에서 우리가 사람을 대상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모든 상황의 재판장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일터와 일상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선교지임을 인정하고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버텨내는 강력한 영적 전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일상과 일터에서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비결 첫 번째입니다.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가족이 오래 참으면 두 번째 나왔었죠. 이것은 일터에 여러분 나가보면, 저도 직장 생활을 오래 했거든요. 한 3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중2 때부터 했으니까. 목회자가 이제 전도사가 돼서도 계속 일을 하면서 했고, 지금도 제가 알바를 하고 있잖아요. 직장 생활 굉장히 오래 한 사람 중에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해가 많이 갔습니다. 일터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와 불합리함이 충돌하는 곳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상사들, 무대뽀진 상사들, 상식에서 벗어나는 고객들, 내공을 가로채는 이기적인 동료들,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배후에서 험담하고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여러분 본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오래 참음은 원수 갚은 고난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읽었죠.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회사를 사직을 했습니다. 이제 회사에 사정이 있어서 그만뒀는데, 그곳에 4년을 근무하면서 집사람이 12억을 회사에 벌어줬어요. 퇴사를 하는데 사장이요, 퇴직금을 안 주려 하고 수당을 안 주려 하고 전화를 해서 괴롭힙니다. 집사람은.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힘이 들었는지 살이 쑥쑥 빠졌거든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제가 막 그냥 전화를 뺏어가지고 욕을 하거나 회사에 찾아가서 두들겨 패고 싶더라니까요. 진짜 그 정도로. 별 희한한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하는 이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우리가 갚을 수 있죠. 그래서 집사람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 사정의 비리를 다 알거든요. 법인카드를 지 맘대로 쓰고 다 증거가 다 있는 거예요. 노동청에 신고하면 그 회사 문 닫습니다. 제가 참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하신지 않았냐. 그래서 돈은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이제 진정서를 넣었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전화가 왔는 거예요. 또 전화가 왔는데 돈을 80%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오래 참자 80%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이 났어요. 이제 어떻게 사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은. 근데 집사람한테 잘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잘 참았다. 저도 잘 참았습니다. 예.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살다 보면 별 희한한 일이 다 많이 있습니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물론 자기의 죄값을 거기서 라반 삼촌집에서 치루었지만 그 라반이라는 그 사람을 보면요,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상사잖아요. 상사, 그죠? 거기서 일을 했으니까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달라고 했더만 7년을 종살이를 하면 주겠다 그래서 7년을 했더만 어떻게 합니까? 언니 레아를 넣어가지고 속이잖아요. 그리고 14년을 종살이하게 합니다. 임금을 주면서 10번이나 임금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악덕 상사입니다. 친척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그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면서 그 양들을 키우고 그 농장을 키우면서 많은 그 노동력을 착취당하면서도 그가 참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날 여러분 창세기 31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시기하여 외삼촌이 네 품삯을 10번이나 바꿨으나 하나님이 그를 막아서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다. 여러분, 상사가 내 공로를 가르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할 때 대립하거나 쉽게 사표를 던지거나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일터의 진짜 주인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실력을 기르시고 버텨내는 오래 참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계산해 주십니다. 일터와 일상에서 부당한 뒤에 비난과 보복의 통로를 차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루실 때까지 여러분 내 마음의 오래 참음의 길을 늘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대할 때 요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그냥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22절과 23절에 맨 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주님께 잘 하시죠? 예. 주님이 하시는 일에 오래 참으십니까? 오래 안 참으시면 어쩔 겁니까? 참으셔야죠. 그렇죠? 예.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이 오래 참음은 자연적으로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와 보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 아닙니까? 거룩한 곳입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지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에서는 절대 거룩한 사람만 모였기 때문에 다툼이 없어야 돼요. 불평불만도 없어야 되고요. 늘 오면 기쁘고 즐겁고 사랑이 넘쳐나야 돼요. 나눔이 넘쳐나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미 거룩해진 성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죄인들의, 죄송한 말씀인데, 병원입니다.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들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격도 자란 환경도 생긴 것도 믿음의 분량도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이룰 때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때 교회의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고 하나 되게 하는 영적 철근이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성도 간의 관계 및 봉사와 사역의 자리에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것이 말입니다. 말. 맞죠? 이 말입니다. 의도치 않게 상처 주는 말을 듣거나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 즉각적으로 거기에 대응하거나
또는 우리가 낙심해서 뭐 교회를 옮긴다든지 뭐 다른 교회 가면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옮긴다거나 상대의 그렇게 하지 말고 상대의 영적인 미숙함을 여러분 인정하고 품어주는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판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줘야 됩니다. 나와 스타일이 맞지 않고 성장이 내려와 보여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저 성도를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중이다, 저 성도를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는 중이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감당 못할 일들이 많았습니다. 바울이 피땀 흘려서 세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투성이었죠. 첫 번째는 분파들의 싸움, 바울파, 아볼로파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지요. 또 심지어는 바울을 향해서 말주변이 없다, 돈을 밝히는 사도다라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 세웠던 갈라디아 교회는 좀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이단이 빠졌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쉽게 저버리고 다른 이단 사상에 현혹되었습니다. 당장 사역을 때려치고 싶을 만큼 큰 성도들 때문에 고통을 겪었던 것이 바울입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 하냐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하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리더로 또는 성도로 우리가 봉사할 때 성도들의 이 미숙한 말과 행동 때문에 여러분 지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 바울처럼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의 마음을 품고 그 성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버텨주는 것이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의 오래 참음입니다. 찬양대 교사, 식당 봉사, 고역장 할 때 보면 지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도 여러분 청소년 교육을, 청년 교육을 20년을 했습니다. 넘게. 어떤 때는요, 애매기는 청년들 예배 보고 있는데 중간에 들어오면요, 그냥 달려가서 이단 옆차기 하고 싶습니다. 나가라. 너는 교회에 해가 되는 애다.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떡같이 생기려면 뭐합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고 저 영혼도 그래서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다. 내가 거기 가서 이단저차기 하고 쫓아보내면 그 영혼의 핏값은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교회에서 그렇게 나에게 해가 되고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 지도자를 향한 참음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역시 사역자 역시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목사가 됐다 그래서 목사가 된 지 10년, 20년, 30년이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목회자로서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여러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가는 그런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의 영적 권위를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저는 어떤 전도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계속 자기가 전도사인데 그런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뭐라고 하면 전도사한테 그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보라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보아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사님, 영적 권위는 우리가 내세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우리가 성도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나눌 때 성도들이 우리의 사역자로서 전도사로서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세워줄 때 그것이 진정한 권위다. 물론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신 권위가 있죠. 근데 그것을 성도들이 그 권위를 인정하고 스스로 그 권위를 높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제가 말을 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앞에 얘기했지만 사역자들도 목회자들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기에 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단 설교만 안 하면 그분이 인격에 허점이 있든 설교가 좀 모자르든 뭐 찬양을 좀 못해도 좀 사랑이 없든 여러분이 그 영적 권위를 인정해 줄 때 여러분 그분들이 더 나은 사역자와 목회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분노와 조급함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내 힘을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성령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일상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래 참음의 아름다운 이 십자가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겠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오래 참으십시오. 제가 2주 후에 한 번 더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오래 참음이 우리 신앙인들이 오래 참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오래 참을 것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